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1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 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있다면 큰 축복이 우리에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해 주시고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의 절기는 우리 국민들이 정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고. 그래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많은데 그중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같이 불리죠.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교절이라고 나오죠. 불리기도 하고,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또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절기인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추석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한가위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같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럴 때는 항상 한가위 같기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절기들도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불리어지는 이름들이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수장절에 해당하는 절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날짜를 맞추어서 지키지는 않지만, 미국의 어떤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그 의미는 수장절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절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절기를 제정해 주시면서 거기에 예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정을 절기에 그대로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죠.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몰랐죠. 우리는 이미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알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한 절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정을 담아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일정도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았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구속의 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도 절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그 하나하나가 절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길을 알려주셨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유월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때도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던 사건은 초막절 절기 때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때도 초막절 직후였습니다.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는데 초막절은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 번제단에 관제로 부는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일 직후 소경에게 눈을 고쳐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물론 이 소경은 그 절기 동안에 한 번도 실로암 못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둡고 많은 사람이 운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기간에 특별히 초막절 직후였기 때문에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다른 때도 많이 행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사의 예언적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루어졌죠. 유월절은 안식일인데 그 전날, 지금의 토요일이 아니죠. 지금의 금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시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왜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아무 때나 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임한 것이 아니고 날짜는 정해 있었죠. 오순절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절기를 따라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정하기는 예수님의 탄생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이 추정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지만 이날이 실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지만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압니다. 12월 25일은 누가 태어난 날입니까? 우리 성찬이가 태어난 날이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정해진 것은 4세기 무렵이었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이 동짓날의 축제로 기념하던 날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을 동지로 쳤거든요.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동지 때에 대규모의 축제가 진행되었는데 12월 24일부터 다음에 1월 6일까지 축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주교가 기독교인이죠. 로마 주교가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로 이교도들의 큰 축제날인 동짓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그래 두어서 우리가 이교도를 정복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축제일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했다. 이것이 그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제정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이렇게 설득력 있는 학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쳤다.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단순히 밖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아그라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그라울레오, 밖에서가. 이 단어는 단순히 바깥이 아니라 주로 농경지의 들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농경지의 들판. 당시의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농경지가 아니고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근데 문제는 이 건기 때가 되면 양을 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에 해당하는 그때가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이 건기가 되면 양들을 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밀 추수가 끝나는 77절 이후부터 이게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 보리와 밀 추수를 끝내는 보리와 밀을 가을에 추수합니까? 봄에 추수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봄에 추수하죠, 그렇죠?
벼는 가을에 쓸 수 하지만. 그래서 이 밀추수가 이제 끝나게 되는 밀추수를 끝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추절이잖아요. 이 밀추수가 끝나는 그런 77절 이후부터 다음에 농사를 위해 쟁기제를 시작하는 초막절 때까지 농경지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까지는 농경지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개방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77절 이후부터는 목자들이 농경지에서 양을 치며 밀 추수에 남은 이제 밑동이라도 남았죠, 그렇죠? 그것들을 양에게 먹이면서 이렇게 양을 치는 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밭주인들이 목동들에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농경지를 내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렇게 양을 농경에서 치면서 밀밭 사이에 난 뽕나무를 배양해 주므로 땅 주인들에게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나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그런 기록이 있죠.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목자가 뽕나무 재배하는 거 뭔 관계가 있는가?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치면 양 끌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렇죠? 뽕나무를 치는 거하고 관계없는데 그래도 나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렇게 목자들이 7절 이후부터 초막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농경지에서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배양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무슨 뽕나무 누회를 치웠나, 뽕나무를 기르게 그럴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뽕나무는 사실 우리나라의 뽕나무는 아닙니다. 여기 뽕나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일종인데 목재가 단단해서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나무라고 하죠. 근데 잎이 우리나라의 뽕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 목자들이 농경지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면 그때는 77절에서 초막절 사이의 기간이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절기는 나팔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절에 1년이 시작합니다. 나팔절은 지금의 가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반 달력은 이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나라의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가을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그들은 1월 1일 정월 초하루가 우리나라의 가을에 10월경에 정월 초하루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 기점이 뭐냐면 나팔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팔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데 나팔절 되면 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진 나팔절 절기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에 가장 적합한 절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팔절 날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은 제외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사의 일정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양잡날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방가 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 일정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팔절과 초막절이 남아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이제 나팔절과 초막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들도 예수님의 구속사 일정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순절, 유월절이나 초실절, 오순절이 다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 일정과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절기도 구속사 일정과 뭔가 틀없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은 나팔절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7월 1일. 기준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에 새로운 한 해가 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이 한 해는 민간에서 지키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종교력, 이스라엘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에서 지키는 달력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유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날,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 이 날을 한 해의 첫날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있는 달,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되게 됩니다. 7번째 달의 첫날을 나팔절로 삼으셨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물론 일반 가정에서는 나팔절부터 새해를 시작하다가 말씀드렸죠. 일반 민간인은 나팔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가을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봄인 유월절부터 한 해가 시작합니다. 달력이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도 달력이 두 개죠.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일이 유대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7월 1일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하셨죠.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 7월 1일 이 날이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 무엇이겠는가? 구속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금방 연상을 하게 되죠.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불 때 주님 오시고 우리가 휴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이 나팔 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 부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휴거 사건도 실제로 나팔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남아있는 절기. 6월절에 예수님 달리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보내시고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까요? 나팔절에 오실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일정이 이스라엘 절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팔절이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주님의 재림일 것이다. 우리의 휴거와 재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일정, 이스라엘 절기와 그대로 맞추어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찬송하죠. 그리고 이제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로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죠. 레위기 23장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해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그래서 7월 15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 7월 1일 나팔절이고 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이제 초막절 절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죠.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칠칠절 맥주절 절기를 지켰고 한 해 모든 수확을 가을에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이 수장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9절 보면 말씀하죠.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그 곡식을 다 저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을 장막절로도 부릅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장막에 거하셨죠. 성전이 아니라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장막절, 또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부르는 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치시고 함께 해주셨다. 이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성에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거하심에라는 이 헬러 원어가 에스케노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케노셀. 근데 이 에스케노셀은 원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의역을 해서 이렇게 거하심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마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그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도 장막에 계셨죠. 그렇게 장막을 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역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것, 장막을 치신 것,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림도 역시 장막을 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지금 재림하신 후의 모습인데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텐트 치고라도 그때 똑같이 거하시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광야 시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했던 게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인데 그 표현을 우리 위해 장막을 치신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무슨 사건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언제처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사건, 재림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사건을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근원인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장막을 쳐주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두 절기, 나팔절과 초막절, 장막절인데 나팔절,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막절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장막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절기 남은 두 절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들이 단순히 한 해의 감사만이 담겨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기에 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영적인 추수가 다 이루어지면 재림하십니다. 영적인 추수가 다 이루어지면,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죠. 추수가 다 이루어진 후에 갖는 절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죠. 추수를 다 마친 후 우리가 이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토지 소산의 추수가 맞춰지면 수장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절기와 예표하고 있는 대로 영적인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장막을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수장절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 해 농사가 마치면 수장절 절기, 장막절이 임하듯이 영적인 추수가 다 맞춰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수장절의 완전한 성취, 장막절 완전한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 초막절 기간에 드리는 제사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 이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데 매일같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9장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이 장막절,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7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3절을 보면 첫째 날에 숫송아지 몇 마리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13마리죠. 13마리 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둘째 날에 1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1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넷째 날에는 10마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다섯째 날인데 9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29절 여섯째 날인데 8마리를 드리게 되고 32절에 일곱째 날인데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시 원상도 들어가서 매일 한 마리씩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드리는 이 숫송아지를 다 합하면 70마리가 되게 됩니다. 초막절 기간에 총 70마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70마리를 드리는 것에도 틀림없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70마리를 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왜 초막절 숫송아지를 70마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열방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번성해가는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 열방의 수를 세우면 꼭 70개가 됩니다. 이 70족 속에서 오늘날의 모든 민족이 갈라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 수장절의 70마리의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농사의 추수가 이루어지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결국 이 마지막 영적인 마지막 추수 때에는 모든 열방의 추수가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열방 70으로 표현되는 모든 열방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수장절 장막절의 성신 주님의 재림과 그 위에 천연왕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물이 없이는 제사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무엇이겠는가? 그 제물이 바로 이방 민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은 잘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어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자격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릴 것만 이야기하게 하셨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완성의 의미를 담아서 초막절에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막절 수장절은 구속 역사의 완성이 되게 되죠. 우리 열방을 제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열방이 7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골라 잡긴 적이 아니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24,000 종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좀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가서를 한번 가보실까요? 스가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스가랴 14장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 맨 마지막 말라기 앞에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은 인류 역사가 맞춰지고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맨 마지막 부분. 스가랴도 연서죠. 언제 때가 되면 스가랴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스가랴 강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스가랴 강해를 또 제대로 해놓은 책을 아직은 발견을 못했는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스가랴도 반드시 한번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인류 역사가 맞춰지고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1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언제요? 재림한 후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재림 이전에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림 후에라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조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대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 재림하신 후 그때 무슨 절기가 있을까 싶은데 주님 재림하신 후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절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다른 절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직 이 초막절, 이 장막절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해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열방의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나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 등이 예수님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남은 절기인 나팔절과 초막절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나팔불 때 우리는 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유월절, 초실절, 우리가 오순절 바라보면서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살아가게 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나라의 온전한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만약에 6월절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 나팔절과 초막절 반드시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추수의 완성을 바라보며 열방과 영혼의 추수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진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씨를 뿌려야지요. 열방의 추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열방의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인 추수의 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성한 추수를 우리가 또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